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7.8 해기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8 해기. 7.8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7.8 해기인데 우리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8 해는 은혜 해자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좀 많이 보게 되면은 어떠한 장면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공이나 우리 주연들이 꼭 힘이 들어서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는 보통 이제 영웅이 나오거나 히어로가 나오거나 그런 장면들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주인공이 쓰러지면은 하나같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꼭 아들아, 딸아 이야기하면서 지금 힘을 내야 된다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또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매체에 우리가 심심치 않도록 좀 보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때에 힘을 좀 얻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내가 힘을 얻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쉼을 통해서, 그냥 충분한 쉼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특별히 쇼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7.8 핵이라고 지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7.8기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여러 번 실패해도 굽히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8 가운데 은혜 해자를 넣은 이유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8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시 일어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됨의 은혜가,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잡고 있는 본문은 성경의 글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성경 가운데 오늘 또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사실 많은 부분,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못했지만,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했으며 어떻게 또 넘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이 일련의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용기 있고
용맹하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쉼을 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믿음으로 분투하고 용맹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나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저 아무개 누구 권사님 집사님은 진짜 믿음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아, 내 믿음이 더 좋지 뭐 하면서 혹 누군가를 믿음을 좀 깎아내리거나,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 하나님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아, 목사님 안 돼요, 전사님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에 연약한 또 말들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이고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 믿음 없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하고 그냥 하지 마 이러실 분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뛸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8기 7번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7.8기 다시 일어나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넘어지는 때가 있고 일어나는 때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일어섬을 생각해 볼 때 필수적으로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그 전에는 걷거나 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넘어지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하는 사람 몇 없어요. 반드시 걷거나 뛰는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하고 이것이 좀 힘든데 하나님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걷거나 달리는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17장을 보면은 먼저 걷는 것처럼 그런 단계 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과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릇에 물을 가져오게 하고 떡 한 조각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좀 떡과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이것뿐인데 이거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심정은 지금
주의 종이 오셨네,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내 믿음 붙잡기도 힘들고 도저히 숨을 쉴 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다 좋은데 일단은 그 말대로 가져오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 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연약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도 풍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아이에게 딱 엎어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충만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간구가 넘어져 있던 그 한 사람 사르밧 과부와 그 가족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했던 것이죠. 오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혹 주변에 넘어져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손을 내밀 때, 특별히 저희가 이제 행복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걷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좀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처럼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믿어볼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은 아합 왕의 눈 밖에 나면 죽음을 당하고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보다 당시의 상황은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이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 북한만 생각하더라도 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숨죽여 예배 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용맹함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그리고 진짜 신 중에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배경에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과 18장 1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우리 17장 1절과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행을 꺾으시는데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냐면은 17장 1절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아합 왕 앞에 섰을 때는 비가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너희들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자연 것들 다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른 이방 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반드시 그것을 정말 0.01% 99%가 아니라 100%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권위가 가득했던 악했던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거주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분노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잡혀가고 조롱받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주눅들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더 담대하게 더 용맹스럽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승리로 그 결과가 끝나게 됩니다. 불로써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방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가진 공을 들여가면서 했지만 결국에 불로써 임해 주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1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용맹스러운 태도도 보이지만 2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죠? 약간 태도가 조금은 다른 게 보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지만 지금 나만 애쓰고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고 있고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고독함이 좀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담대히 얘기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지금 나 혼자만 전전긍긍하면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전쟁 같은 영적 암흑기에 다른 선지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본인만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본인만 이렇게 힘겹게 사역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많이 지쳐 있고 많이 외롭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때로는 벅찹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또 나만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 같고 나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시야에서는 지금 자기 혼자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이후의 일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더욱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쫓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사환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 다니게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이르러 이제는 사환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신은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호소를 드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 1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열심히 마쳤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마쳤고 봉사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그 깊이는 어떤 의미냐? 정말 자기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나만 애타게 싸우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도망자 신세이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투덜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투덜댐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요, 그릿 신학가에서 떡과 고기와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도 떡과 물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워있는 자리에 떡과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나의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든 것만 기억해요. 내가 이룬 것만 기억하고 내가 한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떡과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잔잔하게 때로는 크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잘 자게 하십니다. 또 일어나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걸어가지 못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의의 면류관 예비 되신 그 하늘 보좌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걸음을 다 마치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장 7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루만지며 먹으라 하고 이제 8절에 이어서는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죠? 먹으라고 하니까 먹게 됩니다. 먹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9장 8절에 보니까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될 때는 이렇게 그 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짐과 일어섬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어루어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인가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 로뎀나무는 교회, 이 예배의 처소일 수 있겠고 가정일 수 있겠고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충분히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서로에게 흘러가도록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떡과 물은 어떤 걸 연상하게 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섬에 힘을 얻게 되어서 사역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7,000명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9장 18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시선을 조금 둘러보니까 나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네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세우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때는, 그 걸음은, 시기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을 세웠더니 그 다음 세대가 서로가 협력하여서 그 대적했던 자들이 요리조리 피해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고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그리고 우리 젊은 3040과 여러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에게 맡겨진 그 막중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걷거나 뛰는 듯한 그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넘어질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누군가 넘어져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 힘들어 지쳐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짐을 경험하고 나서는 끝이 아닙니다. 일어섬의 회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일어났으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실 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함께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교구가, 선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는 다른 어떤 이유로 뭉쳐진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위해서 뭉쳐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의 어루어 만지심을 경험하고 함께 어루어 만져주며 함께 7.8기, 7.8 해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다시 오시네 모두